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반여 시간 동안 매주일 역대하를 묵상해 왔습니다. 아직 남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므낫세 묵상을 끝으로 영상으로 준비한 역대하 묵상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므낫세 개인의 삶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므낫세 개인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우상을 성전에 끌어두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불태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므낫세에 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참 무서운 평가를 므낫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는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므낫세의 기도와 권면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자세하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통치자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그의 주요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역대기 저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오직 선한 일 한두 가지만 행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의 삶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없애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행했던 것이죠. 므낫세의 또 다른 악행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것. 그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뿐만입니까? 이런 모든 므낫세의 악행이 온 백성들을 타락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멸하신 그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단 말, 그것은 그 악함이 온 땅에 차고 넘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말씀으로 직접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그에게 내려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던 아수르 군대를 이 유다에 보냅니다. 유다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니. 참으로 백성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치욕의 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12절, 13절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끌려간 바벨론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왕위에 다시 앉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므낫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는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행한 일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록을, 이런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주는 시사점,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겠죠. 자,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이렇게 했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응답해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간구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전 마지막으로 역대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역대기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역대기만 아니라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 중요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모든 성경, 특별히 역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소개된 왕들은 통일 왕국의 3사람,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총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2명의 왕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들 모든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선한 왕이 되어 잘해보겠다는 생각 모두 했겠지요. 심지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선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임금은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수 백성들의 소리가 과연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이 세상 어떤 나라 중에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를 본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없고요. 세상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결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심지어 주권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권은 오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절망과 좌절 중에서도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얻지 못하니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 통치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 속에서 멈춰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통치자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것 같았지만 통치자들의 악행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는 역대기 묵상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 역사 속에 나타난 생생한 교훈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백성에게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에게 항상 강조되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대표적인 말씀은 이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위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 왕조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끊어지도록 조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포기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이번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이제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실수할 때라도 말씀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극적인 장면을 므낫세의 경우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이방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 환난 중에 통치자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크게 겸손함으로 간구하였다. 여호와께 크게 겸손함으로 간구하였다. 통치자인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통치자가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겸손한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 회개할 줄 아는 대통령,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하는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므낫세에게 누군가 그의 죄를 지적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여호람에게는 엘리사가,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가, 아사에게는 아사랴가, 요아스에게는 스가랴가, 우시아에게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자인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보물다 분명하게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선언하고 책망하고 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통치자나 백성이나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우리에게 평강의 날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 행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경의 핵심 교훈인 3가지. 첫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뤄내야 하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